그래요. 요즘은 그 검색어에 대한 걸 없어졌다고 해요. 만약에 있다면 어저께 검색어는 아마 무엇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이 됐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검색어 1순위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검색어가 이슈가 되었을까? 아마 귀신 들린 사람 검색어 1위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이 우선 이렇게 보니까 시몬의 장모, 열병,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이제 검색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몰린 이유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시몬의 장모 열병 걸려 한 거를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갑자기 엄청 많아진 거죠. 엄청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다니다가 오늘은 어디에 머물렀냐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마 갈릴리 호수 쪽, 갈릴리 바다 쪽이니까 아마 거기에 배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배 한 척을 딱 보시고 사람들이 이제 그물을 깃고 배를 하나 딱 배를 찾아서 물에서 육지에서 약간 띄운 다음에 떨어뜨린 다음에 해결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배들 중에 시몬의 배에 선착을 했다는 거,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또 엄청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거기에 그냥 대충 가셔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김윤철 집사가 있어요. 양승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만세 전에, 이 땅이 생기기 이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오래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호학섭이라는 그 한 생명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 같은 감격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한 배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딱 하시다가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내려놓음 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내려놓음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찾아오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신령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또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명령이 바로 뭐였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김집사님 변해야 안 돼요. 왜 변한 척해요? 왜 변한 척? 변하긴 하는데 근본은 안 거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내려놓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정말 수고해서 하고 허탕을 쳐서 지금 부둣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실패의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씻겠죠.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 속 가운데에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왜 변화되었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딱 서버리니까 그 경험. 우리 김 집사님이 이제 가고 10년 했지만 베드로는 아마 30년 넘게 아마 이 어부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테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찾아 따라다니면서 아마 그물 깃고 고기 잡고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그 경험, 노하우 대단했을까요? 그 아직 그 어떠한 자기의 경험으로 습득된 그러한 지식들,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어떠한 그 어부로서의 그 기본적인 그 실력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말 맞아요? 맞지 않아요. 고기는요 적당한 곳에 그물을 던져야지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라가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지금까지 허탕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열보다 죽겠는데 깊은 데로 가라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고기는 언제 잡혀요? 아침 중천에 떴을 때 잡혀요? 그렇지 않아요. 밤에 새벽에 잡혀요. 그때 물이 들어오니까 그때 잡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밤새도록 수고하고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아침이 되고 지금 시간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막 그런 시간인 걸로 봐서는 오전이면 오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해가 떤 오전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그 상식도 맞지 않아요. 그 지식도 맞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거.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습관된 나의 체험들.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딱 내려놓았더니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내려놓은 시리즈인데 부제가 뭐냐면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선다라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 근데 그 삼손이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실인, 힘이 셌던 나실인, 그리고 특별하게 삼손이 믿음이 너무 좋았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업적은 별로 없어. 그걸 많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어떤 힘으로, 한 건 있겠지만, 성경에는 삼손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갈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믿음의 장이 없어요. 근데 삼손의 이름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삼손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눈이 빼어지고, 그리고 지하에서 쇠사슬로 묶여서 연자맷돌을 매는 그러한 아주 처절한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다시 어떻게 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가 다시 일어섰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장에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중요한 건 삼손이 그 지하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눈이 뺏기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장에 올릴 만큼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 다시 말하자면 삼손은 드디어 뭐 하기 시작했다? 변화되기 시작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며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삼손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변화되기 시작했다. 머리가 다시 자랐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였다. 이것이 결국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만을 의탁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시 일어난다라는 건 어쩌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다시 일어남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거는 그냥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것에 불과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끼의 식사가 아닌, 이제는 영안이 열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가치관이 변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자기 자신이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뭐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습관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영예배 드리면서 내려놓을 게 없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려놓을 게 없어요. 핸드폰이 끊겨. 먹고 살 문제를 할 만큼의 어떤 지금의 내 형편과 위치가 없었어요. 만약 밑바닥인데 뭘 내려놔요? 밑바닥인데. 내려놓을 게 없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붙잡고 있는 게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거기에 내 생각이 깊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고집이 깊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깨에 메고 정말 나 혼자 홀로 가는 그 무게에 나도 모르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마다 모습들이 다 똑같이 있어서 다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효식 집사님이, 사모님이 좀 우울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다시 일어서는 건 바로 나의 작은 변화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를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평생을 물가에서 살았던 어부의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아집이나 고집, 경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이 변화되는 내려놓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시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